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뭐가 보이나요? 요거요. 네, 진보라색 양초. 네, 맞아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 네, 늘 몇 년 동안 12월 초가 되면 전도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네,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 뭐냐? 어떤 날이냐? 네, 그렇게 매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맨날 까먹는데 그러면 종원이는 기억하나요? 네. 네. 뭔 개똥 같은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림절. 네, 대림절이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몇 주 동안? 4주의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네 주를 뭐라고 한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한다. 오케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뭐 저기 신학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태어나셨을까? 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볼 게 아니라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만나볼 이야기의 사람은 누구일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사가랴여, 무서워 마세요.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예? 제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하지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는군요. 제 나이가 지금... 야! 당신은? 마리아, 무서워 마세요. 당신은 천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또 제 말을 믿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엘리사벳, 요한이라는 이름은 좀 이상한데요? 사가랴는 말을 못하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합시다. 좋아요. 사가랴 좋네요.
엥? 뭐 하시는 거지? 요한? 진짜 요한이라고? 요한, 우리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사가랴가 다시 말을! 어머나, 여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하, 구원을 알게 하리라. 네, 친구들 잘 봤습니까? 네, 오늘 영상 잘 봤는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계도가 나올 거예요. 네, 가계도가 나오는데 들어갈 인물을 한번 맞춰보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아, 맞아요. 요한을 낳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누구를 낳았다? 예수님을 낳았다. 하지만 정확한 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네, 일단 이름은 아빠라고 불렀지만 여튼 진짜 아빠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떤 사이였대요? 예?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네, 어떤 사이였대요? 아까 영상에 봤으면 나와요. 네, 친척 관계였습니다. 친척 관계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까 영상을 봤지만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의 말씀,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입니다. 네, 오늘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늘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던 가족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가랴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 그랬냐면 이 당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에 들어갔어야 됐어? 성막에 들어가야 됐어.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잖아. 성막에 들어갈 때 내가 죄를 갖고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을 메고 들어가요. 줄을 매가지고 종을 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리를 내보라 그래요. 때를 딸랑딸랑 안 죽었으면 괜찮은 거지. 하지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밧줄로 죽으면 끌어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겠어요. 네,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을까? 천사 누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러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닿았어. 옛날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었나 봐.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크단 말이야. 거의 99.9% 못 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뭐라 그래?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믿음이 부족한 거야.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어찌 그것을 제가 믿겠어요. 저와 제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어땠을 것 같아? 기분이 나쁘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난 상태로 나는 가브리엘이야. 하나님의 천사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퇴 취소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취소하지 않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가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 진짜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진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진짜 아이가 뱃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누가 또 나타나느냐?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야.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했더니 이 마리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기 사가랴처럼 그랬어요? 어떻게 전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 주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천사의 말대로 진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겠죠. 그리고 친척 집에 갑니다.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는 거야. 엘리사벳 이렇게 불렀겠죠. 뚝뚝뚝 하면서.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요한이 뱃속에 있었어. 요한이 뱃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뱃속에서 이 아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춤을 추면서 뛰어노는 것이 느껴져서 이제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뭐라 그랬어? 요한이라 하라 그랬잖아. 누가?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데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란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름 비슷하게 그냥 사가랴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화가 난 거지.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이
이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 요한이라 지으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제? 명패에 써가지고 요한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자마자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이라고, 요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사가랴는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한 게 뭘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찬양의 고백을 드렸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까 말씀 읽은 거 있죠?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아이는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길을 예비할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친구들? 네, 이해되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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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탄생은 그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한 사람이야? 예언을 했던 사람이야. 세례를 줬던 사람. 지금 그 당시에는 침례를 줬던 사람이야. 이 예수님을 무엇을 했지?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줬잖아. 세례를 받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의 세례를 누가 했어? 세례 요한이 했다고. 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했냐면 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매번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메시아가 올 겁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늘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뭘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뭘까? 그래, 준비한다는 건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뭘까? 그냥 기다리면 돼? 예수님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끝이야?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복음의 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있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즉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쁨의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월 4주 동안 이제 대림절 지킬 겁니다. 대림절 한 주
4주 동안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